목적이 이끄는 삶 4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저희가 40과를 40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주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공부한 목적입니다. 오늘로서 그 40과를 모두 마치면서 총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목적, 이 문제를 서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존재론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라는 이 중요성, importance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는 영향력, 임팩트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목적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났다, 계획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5가지 목적은 예배, 제자도, 섬김, 선교, 교제로 5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목적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5가지를 꼭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이 5가지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은 5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사명 선언서를 쓰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을 삼을 것인가 하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worship, 이것은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에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죠.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영향력이 있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중심이 필요한 것이죠. 아사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되죠.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낸 것이고 옆으로 하나님이 밀려나셨다는 경고 신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많이 두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후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을 이끄는 삶의 세 번째 파트인 목적 파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공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섬김,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끄는 삶의 네 번째 목적 파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그리고 경험을 모두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이 무엇일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가 그 사역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아주 멋진 혜택을 말씀해 주었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행할 때에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선교, 미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질문이죠. 사명이라는 이 영어 단어 미션은 라틴어 보내다, sending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ending, 보내는 겁니다. 보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션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2제자를 보내기도 하셨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큰 특권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우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도 사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지 안 할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성경을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들은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를 보고 정말 성경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Great Mission, 큰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하는 교제, 펠로우십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끄는 삶의 2번째 목적 파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이 너희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그 전장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그 목적 선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목적 선언서를 작성한 한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2개만 소개를 한다면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여기 이 문장 안에 5가지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섬김, 그리고 교제, 그리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사명, 미션 수행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 선언문입니다.
바울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자, 오늘로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번째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영광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과의 이 말씀들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한층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깨달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상급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